추수감사주의 무렵이라 학생들이 많이들 올라온 것 같은데 또 오늘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내용으로 오늘 본문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기에 인사를 나눠봤습니다. 제가 오늘 선배 목사님으로부터 들은 목회자들이 싫어하는 3가지 인사라는 게 있습니다.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보기에는 목회자뿐만 아니라 우리 다에게 해당되는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첫째는 목사님 많이 늙으셨네요. 이 인사 들으면 참 힘들다고 합니다. 오래간만에 와가지고 처음 뵙는 말이 목사님 앞에서는 세월도 어쩔 수 없나 봅니다. 목사님도 많이 늙으셨네요. 이 말 들으면 사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사실이지만 참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사람과 마찬가지 않습니까? 특별히 여자분들 친구 사이에 만났는데 야, 너 오래간만에 만나니까 되게 늙었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그거 얼마나 상처를 받겠습니까? 듣기 별로 좋아하지 않은 인사 가운데 하나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인사가 듣기 힘든 인사냐? 어디 아프십니까? 이런 인사하면 좀 곤란하다는 거예요. 제가 요새 기침이 참 많이 납니다. 이 알러지가 굉장히 심해져서 아침에 새벽이 나오면 눈물부터 시작해서 막 콧물 나오고 재채기하고 기침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오는 분들마다 저에게 물으십니다. 목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제가 참 설명하기가 참 힘듭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감기 걸리셨어요? 제가 참 죄송해요. 이 목사가 건강해야 되는데 죄송한 마음도 듭니다. 게다가 어느 분은 이렇습니다. 또 감기 걸리셨어요. 그러면 아주 저를 죽이는 겁니다. 굉장히 정말 죄송한 마음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가끔가다 보면 이런 분들 계세요. 목사님, 저도 목사님하고 똑같았는데요. 제가 이 약을 먹어보니까 좀 나았습니다. 이 약 한번 드셔보세요. 제가 지금 그래서 약을 먹고 있어요. 어느 분이 저한테 주셔서 하루에 하나씩 먹으라고 했는데 2알씩 먹고 있습니다. 빨리 나아라.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이런 분들을 사랑합니다. 어찌 제가 사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더욱더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어요. 나는 아픈 척 할 수 없다. 교인들 앞에서. 왜냐하면 목사가 아프다 그러면 어느 분들은 우리 목사님 기도가 부족해서 영적으로 떨어져서 저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 그래서 아무리 아파도 나 아프다는 소리를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해 주셨어요. 목사님, 거기에 대한 대답이 있습니다. 이게 대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는 바에 의하면 우리 한국교회를 생각했을 때 큰 종이라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그 큰 종들은 다들 큰 병을 하나씩 안고 있을 때요. 그러니까 목사님 그렇게 그거 가지고 신경 쓰지 마세요. 또 옛날에 보면요. 웬만하신 목사님들 다 폐병 안 하는 분들이 없습니다. 한국 힘든 사정이 있기도 했지만 폐병 환자들이 참 많았어요. 목사님이 힘드시니까 폐렴을 앓거나 그런 분들이 참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인지는 몰라도 목사들이 병 하나 없으면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큰 종으로 쓰시려고 그런지 아닌가 보다. 나는 왜 병 하나 안 주시나. 정말 이런 말이 정말로 있을 정도로 그런 얘기가 회자됐다. 어쨌든 간에 이것도 감사한 인사지만 계속 들으면 참 미안한, 듣기가 좀 힘든 그런 인사 가운데 하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하나 거룩한 인사가 있다면 이런 것이라고 합니다. 교인들이 목사를 만나서 처음 하는 소리가 목사님 참 오래간만입니다. 이렇게 인사하면 참 듣기 힘들다는 거예요. 왜 그렇겠습니까? 정상적인 교인이라면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은 만날 텐데 다짜고짜 목사님 참 오래간만이에요. 이렇게 악수하고 인사하면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게다가 미국에 사는 분이시고 long time no see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러면 참 대답하기가 힘들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얘기를 하려는지 아시겠습니까? 만남에 대해서 얘기하려는 것입니다. 오늘 25절을 보면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모이기를 힘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금 부정적인 본체로 써있기 때문에 제가 긍정적인 말을 좀 바꿔봤습니다. 그날이 가까이 올수록 모이기를 힘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은 모이기를 힘쓰라 하는 것과 그날이 가까이 와 있는데 우리가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내용으로 압축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무슨 곳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이 배우셨겠지만 교회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곳입니다. 다른 무슨 말을 첨부하여도 이것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무슨 일 때문에 여기 나오셨습니까? 바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오시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또 하나 교회의 큰 기능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우리가 그 다음에 밖에 나가서 뭘 합니까? 교제하는 것이 교제. 그래서 교회는 모임의 공동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내가 그들과 함께하리라 그렇게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은 단순한 모임의 공동체일 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의 모임의 공동체라는 것. 예수 안에서 항상 이야기하는 것이 다른 모임과 구별된 모임의 공동체라, 이것이 교회라 우리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정리할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하지만 교회를 보이는 교회, 보이지 않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오늘 예전에 설명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이것을 우리 새 생명만 공부하신 분은 기억하시겠지만 교회를 지역교회와 또 우주적인 교회 이렇게 분하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지역교회라는 것은 무엇이냐? 지역에 있는 교회겠죠. 우리 로드아일랜드에 있는 생명의 길 장로교회, 로컬 처치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교회는 바로 두 가지로 또 분할 수가 있는데, 하나는 모이는 교회가 있고 또 하나는 흩어지는 교회라 이렇게 설명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모이는 교회는 무엇이냐?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모이지 않았습니까? 찬송 부르면서 예수 이름으로 모이지 않았습니까? 이와 같이 이렇게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모이는 교회라 칭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흩어지는 교회는 모르겠습니다. 흩어지는 교회는 갈라지는 교회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예수의 제자가 되고 결단하고 세상으로 바꾸고 나가서 주의 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전도와 선교를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흩어지는 교회라 우리가 이렇게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설명할 때 이와 같이 함께 모여서 하나의 교회를 이루는 것이고, 모여서 이루는 것이고, 또 내가 나 한 사람이 세상으로 나면 내 자신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지 않습니다. 내 자신이 걸어다니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크리스찬이라고 내가 생각한다면 어디를 가든지 그 말이나 행실을 조심할